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지역명을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땅과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동서남북 중에 남쪽 끝은 에돔 그리고 신광야까지 걸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그리고 5절 6절이에요. 5절.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자, 동쪽 경계는 여메 사해입니다. 사해와 그리고 요단강이 만나는 그곳이고, 자,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제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만나는 지경인 거죠. 자, 동쪽 경계가 그러하다. 그리고 북쪽이 그러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서쪽 남았죠. 서쪽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끝이 있다라는 거죠. 대략 이제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그 땅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거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이 먼저 살고 있는 땅이었을까?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민족들, 가나안 정확하게는 7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샘이 있다, 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나일강 주변보다도 더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막이라면 거기 누가 살고 있겠어요? 그냥 오아시스 주변이나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나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땅은 가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우상을 심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눈이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양과 순천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주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산 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광양, 순천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읽은 14장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지요.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 어르신이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가볼게요.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라. 그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은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요.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아낙의 아버지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그 아낙 자손의 가장 우두머리였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용사들을 많이 배출했기에 그 헤브론 땅을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기 다 두려워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85세 어르신이 두려움 없이 단대하게 나아갑니다. 자, 14절 15절이에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아낙의 아들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드빌로 올라가서 주민을 치게 됩니다. 85세 어르신이 나아가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16절 보시면 16절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런 조건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또 신이 났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갈렙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보상을 받는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17절 가봅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그 온니엘이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인가? 굉장히 용감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 용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시죠.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구산 리사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첫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하는 이 온니엘, 믿음이 좋은 온니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온니엘을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그를 첫 번째 사사로 세웁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의 사위, 저 용기 있는 나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용기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온니엘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후배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중요한 요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가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읽었던 어려웠던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좀 서운한, 아쉬운 내용이 등장을 해요. 참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는데 63절 가봅니다. 맨 마지막 절, 63절. 자, 같이 볼게요.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가장 강력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헤브론도 강한 족속이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이요, 너무 강하고 그 진영이 탄탄해서 오늘까지 이 성경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탈고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치, 사회,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잖아요. 자, 역대상 11장 4절 5절 가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등장을 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 너 여기 오지 못한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냐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대단하죠. 다윗 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다윗 시점 사이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하도 강해가지고 400년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쟤네 그냥 살게 두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 결국에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그 땅까지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완전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은요 4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오늘 교구별로 수요 예배 드립니다. 교구별로 흩어져서 우리 가족들, 교구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예배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역들이 있어요. 포항, 부산, 울산 이 지역에 하나님 속히 복구되고 그들의 상한 마음이 위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추석 기간에 우리 자녀손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대한민국 아버지의 광양과 순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추석에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 갖게 하시고 이들이 모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예배드립니다. 교구별로 드립니다. 각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과 여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별 예배가 날마다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대한민국 이 광양과 순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손들 오고 가는 모든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예배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교구별로 드립니다. 교구를 위해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교구별로 그 가족별로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심지어 가족을 잃은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